자,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자, 7페이지. 7장 7페이지. 7장의 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의 수법,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신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신뢰가 다르다는 사실이다. 자, 그래서 모든 속는 사람들이 이렇게 본인이 응답받는 것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속는 거예요. 속는 것들은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세월들을 보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참 그때 응답받은 것 같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진척도가 없고 그 반응이 없고 열매가 없다면은 그때 내가 속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도들은 이렇게 좀 의심도 가지고 하지만은 주의 종의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속아요. 더 많이. 왜냐하면은 내가 소정의 신학과정을 마치고 내가 주의 종이 됐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새벽에 응답받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거의 10가지를 받으면은 9가지는 아마 신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만만하게 대하는 그런 영들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영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때는 좀 도마와 같은 그런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다리도 두드리고 또 분별하고 또 분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속지 않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강제로 강요하지 않는다. 인간의 동의를 요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각인되고 깨닫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고 마귀는 좀 강제성을 띠기도 하고요. 그냥 한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아픈 사람한테 갑자기 좀 몸이 안 좋고 뭐 영의 상태가 안 좋아요. 이런 상태 가운데 이것들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아픈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다운된 것은 내가 허락한 시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 그런 상태 가운데서 또 속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오늘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빨리 내 성전을 세우라, 때가 됐다, 불현듯이 이렇게 신체,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되어져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성전을 세워라. 그리하면은 내가 그 병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 처방하듯이 다가오는 음성들은 모두가 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키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복도 되게 하시고 준비시키셔서 아니면은 완전하게 회복이 안 됐을지라도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달려가면서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안진뱅이한테 영적 소경 상태 아니면 영의 눌림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내 성전을 세워라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기에 순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은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가짜 계시요, 가짜 꿈이요, 가짜 예언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는 영의 일꾼이기 때문에 먼저 내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물질 없고 명예 없고 가진 거 없을지라도 나의 영혼육이 풀어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서
일꾼들을 붙이셔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류에 속해 있는 주의 종들이 아마 가장 많이 속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이, 어느 날 갑자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시키십니다. 확인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인지하게 하시고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짜 현상, 하나님께 온 은사인지 아닌지 확정하는 방법.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마귀도 기적 같은 은사가 있어요. 예언이 있고요, 방언이 있고요, 치유가 있고 환상이 있어요. 좀 근사해요. 근사해요. 근사하다는 것은 액션이 좀 크다 이 말이죠. 예?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기 싫어할 만큼 놀랄 만큼 싫어할 만한 것들로 역사하지 않아요. 마귀는 항상 화려해요. 막 사람이 붕 뜬다든가 아니면은 막 이렇게 막 불 받아 갖고 막 굴른다든가 막 이렇게 막 불 하면서 막 뭔가 사람을 호리는 듯한 그런 현상들을 많이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기적 같은 은사, 예언, 방언, 치유, 환상, 자 이런 것으로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렇게 마귀도 그냥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령 천국은 이루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심령 상태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적 성장을 이룬 다음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심령적으로, 마음적으로 좀 내가 육신이 불편한데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란 말이죠. 그 믿음이 심령에서부터 흘러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생수 그러면은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이 배는 중심이거든요. 심령 깊은 속에서 이게 생수가 기쁨이 흘러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은 그냥 웃다가 그 순간은 웃지만은 그거는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기쁨이 되질 않는 거죠. 하지만은 영혼이 남죠. 기뻤으니까 영혼이 남아있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심령 속에서 환경과 무관해요. 환경과 눈으로 보는 것과 무관하게 우리 중심 속에서 평안함이 흐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쁨이 속에서부터 막 넘쳐 흐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갈 사모님이 얼마 전에는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어제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 기복이 좀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인지를 해서 내가 막 생수 흐를 때보다 내가 요번 성회 때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이제 그것 원인을 갖다가 파봐야 되는 거예요. 객관성을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또 이렇게 힘든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왔을까? 작지만은 금방 떠나갈 거지만은 기도하면은 다 소멸될 거지만은 왜 들어왔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검토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겸손이에요, 겸손. 나는 그것을 늘 했어요. 가슴이 답답할까? 내가 눌렸나? 내가 치였나? 오늘 기도해서 나는 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수정교회에 오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나는 그런 마음이 들면은 늘 이렇게 하늘산 기도원 솔밭에 들어가서 잣나무 숲이 있죠. 그 숲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은박지 하나 깔고 수치로풀 하나 깔고 겨울이든 봄이든 여름이든 관계없이 여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거기 앉아보니까. 겨울은 너무 춥고요. 너무 추워요. 눈 올 때는 좀 피해져요. 그 잣나무가 높아서 눈을 다 막아주니까 좀 좋은데 여름에는 모기가 없어요. 그 잣나무 숲에. 그래서 누가 모기가 없다 그래서 정말 모기가 없을까? 같이 앉아보니까 바람은 솔솔 바람이 불면서 다른 곳에는 바람이 안 불어. 근데 그 잣나무 숲에는 바람이 불어요. 그게 촘촘히 꽃장 뻗어 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은 매우 아주 컨디션이 좋아져요.
예? 솔향기도 나면서, 잔냄새도 나면서, 모기도 없으면서, 여름이지만은 바람이 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곳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떠나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어제, 그저께 어느 집사님이 내 마음을 심기를 건드렸구나. 내 심기를 건드렸구나. 괘씸한 거예요, 괘씸해. 나는 죽으라고 기도해 줬는데, 말꼬리 하나, 요만한 거 티 잡고 건단 말이에요. 야, 이 머리 검은 짐승 이거 걷어들여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주의 종들은 그런 거 아마 느낄 거예요. 성도들도 느낄 겁니다. 이렇게 10번, 20번 복 받아라 하는 직업이 주의 종이거든요. 주의 종이다 보니까 막 치료해 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해요. 주의 종들이. 이러다 보면은 말이 또 이렇게 잘못 나갈 수도 있어요. 예, 완벽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예, 듣기 나름이죠. 듣는 입장에서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공개적으로 하셨느냐 이러는 것을 겪는 거죠. 그죠? 서예 집사님. 본인 장본인이니까. 꼬부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지나간 거지만은 다른 데 가서 막 박 목사님 참 정말 웃겨. 어떻게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찝으셔.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못했죠. 공개석상에서 좀 그분의 여린 것 생각 안 하고 말했다는 것은 잘못한 거죠. 하지만은 내가 복준 게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울추에 닿아서 그래도 그분이 늘 우리 가문을 복되게 하고 우리 딸 우리 아들 다 이렇게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인도하신 분인데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주위의 종들은. 근데 아직 그렇게 성장을 안 한 거예요. 여전히 2-3살 먹은 주름치마 입고 있는 그런 3살배기 영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참 이거 참 목회하기 힘들다. 내가 지 신랑, 지 아들, 딸 다 그렇게 기도해주고 위기 때마다 넘어가게 하고 응답 받아주고 별거 다 했는데 잘잘못을 가리면은 잘한 게 99면은 그거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딱 가서 막 흉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돌아서 또 돌아와요. 돌아서 온다고 자기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했지만은 그 사람은 또 자기 믿을 만한 사람한테 또 한다고. 누가 꼬부라졌대. 누가 시험 들었대. 돌아서 그럼 그 중에 나랑 친한 나한테 밀고자는 나한테 늘 밀고 한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거야, 금방. 하루도 안 가. 몇 시간 오면은 돌아와요. 그게 다 돌아와서 딱 들어와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주위의 종들도 참 괘씸하다, 이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무르듯이, 마사지 하듯이, 체면 체한 대로, 영이 들어왔으면 영이 들어온 대로, 그렇게 영육간의 환경 가운데 그렇게 축복해주고 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혼자, 그거 참 시험돼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요? 앞으로 주의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온 동네방네 다 떠주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냥 괘씸한 거예요. 다음부터 내가 기도해 주나 봐라. 죽던가 말던가 돼지던가. 나는 앞으로 너랑 상관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안 기뻐해, 그거를. 안 기뻐해. 인간적으로 대응한 것에 관하여서, 이거는 내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 마음이 여기 조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이 오그라드는 마음. 기도가 잘 안 돼. 기도가 잘 안 되고, 설교도 잘 안 될 뿐더러, 기도가 일단은 잘 안 돼요. 기도가 이렇게 기름 부음이 없고, 유창하게 이렇게 방언도 안 되고, 그냥 괘씸한 것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괘씸한 것만.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이놈아, 괘씸한 걸로 생각하면 나는 안 그런 줄 아느냐, 이놈아? 너는 나한테 괘씸죄 걸린 거 없는 줄 아느냐? 아니, 그걸 왜 거기다 붙이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는 나고 이거는 여기죠. 내가 너를 관용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종이므로 그를 관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유, 내 못 살아. 너 지금 시방 뭐라 그랬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도 넘어가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막 이렇게 털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면은 또 이제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또 풀어줘요.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럴 때에 이런 것도 죄구나. 이런 것도 하나님은 용납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런 거 배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하시다라는 생각 들지만은 표현은 못하고 말씀을 들이대면은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은 그 틈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말씀의 관계 속에 어쨌든 잘잘못을 떠나서 원인을 떠나서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 들어가서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화살 맞은 사람인데 그걸 용서 안 했다고 관용 안 했다고 마귀가 들어와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정말 미칠 지경이지. 힘든 거잖아요. 예? 영의 성장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교하게 영의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은 이거 다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중간중간 제가 또 오늘 낮에 해야 될 대목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예민하고 정교해요. 마귀는 1%를 용납 안 해요. 1%. 틈을 용납 안 하는 거예요, 틈을. 이거 방수제로 붙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름방울 떨어뜨려 놓으면요. 아무리 꽉 잡고 있어도 시간 지나면 여기까지 기름이 스며드는 거예요. 이게 틈이라는 거예요, 틈. 마귀가 이렇게 틈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바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공격. 이렇게 아주 힘들지만은 정교하지만은 영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그러할지라도 주님은 기도해서 성장하라,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다른 내 백성들, 나의 주의 종들은 안 할지라도 나는 또 하나님은 또 감동을 주세요. 너는 넉넉히 이것을 내가 통과할 줄 내가 믿노라. 아유 참. 또 그러기 부담되게 그런 말을 또 하셔요. 주님. 그런 말 하지 말까? 아닙니다. 다른 주의 종보다 내가 나를 더 신뢰한다는데 내가 그걸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인간의 생각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물 묻은 행주에서는 만지기만 하면 뭐가 나와? 물이 나오죠? 물이 나옵니다. 물 묻은 수건에는 만지기만 하면 손에 뭐가 묻어요? 물이 묻죠? 우리는 땅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인간의 모습이 막 나오는 거야, 인간의 모습이. 근데 그 생각만 하더라도 주님이 알아 몰라? 알아요. 그걸 알고 대답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영의 일이 굉장히 정교해요. 너무너무 정교한 거야. 여러분들이 기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복이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점점 기복이 없어. 느끼지 말아야 돼. 기복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는데 이것을 꾸준하게 기복이 있더라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 영의 기복이 있으면은 육체에도 기복이 있어요. 육체에도 기복이 함께 따르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은 육체가 강건하듯이 영혼이 기복이 없이 성장하면요. 육체도 그렇게 병 치레 안 하고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이렇게 육체에 아주 컨디션 좋았다가 다운됐다가 이 기복이 심하면은 무슨 기복이 많은 거예요? 역으로. 그렇죠. 영의 기복이 많은 거예요. 영이 마귀가 틈탔다가 또 기도하면 빠져나갔다가 이 기복이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제 여기 심령천국과 심령지옥을 얘기했듯이. 이 때문에 여러분 육체가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일정하게 가는 것이 건강 비결이고 장수의 비결이고 또한
잘 늙지 않는, 이런 비결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막 위가 자꾸 탈이 나봐요. 탈이 났다가 괜찮아. 탈 났다가 해봐. 그럼 뭐 얼굴이 새까매지고 안 좋은 거죠. 위가 나쁜 사람은 얼굴빛이 안 좋죠. 눈가에 이렇게 막 검은 너구리띠 있으면은 간이 나쁜 사람이죠. 이 영의 침노가 있어 근심이 깊단 말이에요. 피로감이 극도로 차해져 있단 말이에요. 눈 주변이 그늘지고 다크서클, 서클에 서클, 여기에 콱, 이게 콱 눌려서 눈동자의 총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두가 다 영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영의 상태를 보면은, 신체도 안 좋구나. 어디도 안 좋구나. 의사는 아니지만은 영의 진단력을 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심장이 안 좋습니다. 성격이 기복이 심한 거죠. 오늘은 호호호 깔깔깔깔 대다가 금방 성질 나가지고 뭐 쌕쌕거리고 막 도골은 까치독사 같아. 다음 날은 금방 또 화해하면은 또 헤헤거려서 또 호호호 해 또 그러다가 또 금방 막 아주 홍두깨로 신랑 잡아 죽이듯이 막 기복이 이렇게 있고 아니면은 도리어 거꾸로 당하는 사람, 공격을 당하는 사람, 쉴만 하면 또 공격당해서 막 기복. 이게 영의 눌림이고 육체의 다운이에요. 자, 은사자들도 막 은사 펼 때는 좋지만은 이게 막 다운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격이 은사는 사랑이거든요. 은사는 사랑입니다. 은사는 사랑인데 사랑을 갖다가 막 베풀다가 막 성질 내봐요. 막 대노하고 막 혈기가 막 나가지고 막 대노하는 그런 주위의 종들, 이게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일찍 죽는 거예요. 일찍 가요. 예, 일찍 가는 거예요.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자신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양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은혜 아래서 길게 오랫동안 장수하고 건강하고 기쁨이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은 기복이 없는 지금 영의 컨트롤을 통해서 몸도 함께 따라가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일반 목회하시는 분도 별로 안 좋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예, 3,000명, 1,000명 그게 문제가 아니죠. 500명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상대하고 별의별 소리 다 듣고 오늘 좋은 듯 하면 내일은 또 막 사단 일어나고 다툼 일어나고 송사 들어오고 그거 막 정리하려고 하면 얼마나 그 주의 종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40만 넘으면은 거의 막 10살 더 많아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복이 있어서. 사람으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윤례적으로 재판관이 되려고 하니까 기복이 심해서 우리 지방에 노예를 가더라도 이거 뭐 한참 막 15년 후배, 20년 후배가 뭐 나이 더 들어배고 막 팍싹 갔어 그냥 막 경기, 의정부, 동두천 목회 그 공기 좋고 물 좋은데 그냥 팍싹 갔어. 성도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송사하고 부딪히고 패갈라서 막 서로 이파 저파 조파 막갈 긴파 막 갈라져 최간의 파 갈라져 가지고 막 무리져 가지고 막 서로 공격하고 말질하고 그러니까 그거 중간에 있는 목사님이 그건 성도가 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편도 못 되고 저쪽 편도 못 되고 그걸 사람의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치리하려고 하니까 이 늙는 거예요. 늙어요. 막 이제 속도 안 좋고 한 것을 이제 먹는 거로 보존하려고 하는 거죠. 네, 먹는 거로 건강 찾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병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돌연사하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내 문자에도 자꾸 누구 부고
사모님, 누구네 사모님 돌아가시고, 뭐하고,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게 자꾸 뜬단 말이에요. 그, 나이 연세는 많지 않은데, 65세, 막, 70도 안 되는데, 저 막 돌아가셔. 막, 59세 돌아가시고, 63세 하여튼 70까지 가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장수야, 장수. 목사님들이. 마음고생이 얼마나 큰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또 죽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한 것도 없더라도. 혼자 고생하느라고. 혼자 마음고생하다 폭삭 늙어가지고, 할머니처럼 쪼그라들어가지고, 정치를 하다가 또 천국 가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영의 일이 돼서, 이게 율법으로, 율례로 가더라도 힘들고, 영으로 가면은 주의 성령이 하니까, 이건 편한 건데, 성령을 따라 기복 없이 깊이 가야 돼요. 깊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중심에서 흘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짜 현생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막 불이 있고 불세례가 있고 불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오래전에 돌아가시는 이천성 목사님도 70 안 돼서 돌아가셨죠. 60 중반 이 정도 돼가지고 7세인가 6세인가 돌아가셨죠. 예? 얼마나 기복해요, 사람이. 막 화가 불같고, 혈기가 불같고, 은사가 또 성령의 불이. 성령은, 여러분, 은사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막 펼치다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인성과 영성을 왔다 갔다 하니까 잘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육체가 쇠진돼서 가는 거예요. 쇠진돼서. 영의 사람으로 확 사랑으로 막 서도 막 불로 막 역사하다가 금방 또 기분이 또 뒤집어져 가지고 막 혈기가 나오고 화가 나오고 해봐요. 그럼 지옥과 귀신과 마귀와 성령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견디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자가 일찍 죽는다는 이야기는 거기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막 금방 막 냉수 먹었다가 금방 막 뜨거운 거 먹었다가 왔다 갔다 해요. 속 탈나잖아요. 음식도 막 그렇게 막 찬 음식, 뜨거운 음식, 열내는 음식 왔다 갔다 먹어봐요. 그럼 음식도 궁합이 있다 그러잖아. 그죠? 맞춰서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 극대는 거 먹어봐요. 다 속 탈나는 거. 영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은 사랑인데 은사가 사랑인데 사랑으로 막 이렇게 막 케어했다가 금방 또 인성이 이건 마귀거든요. 마귀의 요소가 막 나왔다가 거듭나지 않았다가 왔다 갔다 해봐요. 그럼 주님도 왔다 갔다 하다가 손 놓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탁 쳐버리는 거죠. 사역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많은 얘기를 들어요. 내가 그 소리를. 내가 지방에 가면은 주의 종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은사사역자들은 연수가 짧다는데요. 목사님 건강 조심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그 원인을 알거든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목사는 괜찮느냐 율례식으로 그것도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위험해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나이 이렇게 먹어가는데 이거 목사님들은 더 늙어요. 더 늙어간다고. 더 마음고생은 더 하고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영만이 길인데 이것은 순교하지 않은 이상은 영의 기복이 없이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맡겨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복이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기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복 가운데. 그러니까 기복이 심하니까 심장이 안 좋은 거예요. 심장이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심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심장이 빠졌다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바란스가 다 깨졌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뭘 먹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영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컨트롤해서 내 의지는 다스리고 빠지고 섭섭하더라도 그거 나는 훈련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갈 때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심무하는 남양주 교회에서 가까운 기도원은
하늘산 기도원이기 때문에 하늘산 기도원 가는 거예요, 그날은. 하늘산 기도원 가서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뭐 국수 하나 사 먹고, 거기 들어가서 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참 잘못한 거 없는데, 그거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 아까 웃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한 거.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도 배워요. 대화하는 법. 가짜 목소리도 알고 진짜 목소리도 안단 말이에요. 나의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들이죠. 양들이고 목자들이고 우리들은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 주인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많이 훈련을 해야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안 겪고는 공부해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공부해가지고는 절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요거는 가짜구나 요거는 진짜구나 많이 속아보고 많이 응답받아보고 이걸 해봐야 그 다가오는 바람결만 소리만 들어도 이거는 주님이시구나 알아요. 요거는 벌써 영의 직감을 통해서 지각을 통해서 선뜻한 게 이건 가짜다. 이건 가짜. 나중엔 빨라져요 그게. 처음에는 그걸 적어놓고 기도하고 해서 이걸 분별을 하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의 경지 분별성이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빨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 계시를 주고요. 거짓 죄를 짓게 하고 거짓 사탄. 어긋나는 행동, 기도를 못하도록 사람을 겁주려고 자신을 거짓으로 드러낸다. 요거는 제목만 알아도 되겠어요. 10페이지에 넘어가면은 환상을 일으키는 영들은 죄가 아니라 사람의 소극성을 발판으로 한다. 이 소극적인 신앙 내가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극적인 신앙은 늘 오픈하지 않는 그런 심령이 있어요. 그런 심령들은 내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말했죠. 늘 적어. 머리를 쳐박고 뭘 적어, 항상. 뭘 깨알같이 적고, 건드리지 말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신다고. 지금 주님 말씀 듣는 시간이야? 연합하는 시간이지? 봐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게 귀신인 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급해? 지금 불났어? 롯데 빌딩에 불났어? 지금 빨리 받아 적어라. 지금은 합력하는 시간이거든요. 합력하는 시간. 합력하는 시간에 한 줄 정도, 바로 따라 내가 저 소리를 듣느냐? 이렇게 한 줄을 오는 것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길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적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신학교도 있죠? 신학교도 있어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강의 가서도 그런 분들이 보였는데 저건 귀신이구나. 그거 딱 알아요. 그렇게 혼자 노는 것들 공부 안 하고 공부 잘할 리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혼자 하는 것들 그거 정신 나간 것들이지. 선생님 자가 머리통으로 갑니다. 머리통으로. 공부 안 하고 뭐 해? 주님도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 듣고 합력하는 시간에 주님의 음성이 길게 들려온다. 길게 들려오는 것은 뭐라고요? 낙이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거 쫓아야 돼요. 그거 시인하면은 쫓겨나가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영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학교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신학교에 그런 분. 근데 한번 지적해갖고 그거 귀신이야. 이렇게 하면은 또 나 공격할까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기도하고 될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 좀. 나는 한마디 했는데 뭘 계속 적는 사람이 있어. 계속. 한마디 했는데 100마디 적는 사람이 있어. 이건 받아 적는 거거든요. 그거는 말이에요. 말. 하나님 나라 그 말을 적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 몇 장 몇 절 몇 절 막 계속 적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이거 펼치기만 하면은 그 말씀 이런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딱 피면은 딱 열려지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귀신이야. 귀신. 예, 트릭이란 말이야. 그래. 열려졌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자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에베소 4장 22절에 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생각나게 해서 딱 펼치니까 나오네. 이거 마술이죠. 마술인 거예요. 의미가 없죠. 옛 구습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려지느냐? 안 버려진다 이 말이에요. 뭐만 찾는 기술이야. 말씀 찾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이 때문에 이건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참 기가 막히게 야바이꾼이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디에가 있을까요? 다, 여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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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좀 돈 잃어버렸어요.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초등학생 때 그런, 거기다가 10원짜리 넣고, 이렇게 하다가, 예.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무 목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은사가 목적이 없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아셨죠?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주의 종들도 있고 지방에서 대전, 대구에서 지금 동시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절대 좀 믿으세요. 믿으시고 이런 것을 좀 내가 이거 경험을 통해서 25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이게 쌓여진 거예요. 제발 속지 않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목적이 없는 불, 목적이 없는 은사, 구름, 뭐가 뭘 춤을 추고 뭐가 활처럼 휘어지고 사람이 어항 속에 들어가고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목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 은사의 목적은 어제 말씀드렸죠? 심령 천국이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자유케 하는 겁니다. 심령의 묶임을 자유케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알겠습니까? 이건 외에 그 다음에 소경이 눈을 뜨고 틀어진 자가 펴지고 앉은 매 일어서고 이건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적 트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이 기도받았으면은 기도받은 후에 내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 어떤 열매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3일 동안 같이 하니까 얼굴이 환해졌잖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그냥 화장 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얼굴이 환해졌단 말이에요. 밝아지고. 나는 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안지사님 보면 공주님 예뻐졌단 말이에요. 공주님이 예뻐졌단 말이에요. 나이 든 공주님. 예? 예. 이렇게 심령에서부터 이게 새로워져서 외적으로 그늘이 얼굴에서 벗어지는 거예요. 얼굴, 신체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고 독된 것들이 빠져나가요. 이렇게 땀을 통해서 냄새나는 것들이 쫙 빠져나가요. 전부. 얼굴, 피부를 통해서도 입을 통해서도 나가지만은 눈으로도 나가고 코로도 나가고 피부를 통해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자, 질병으로 인한 환상을 제외하고 사탄의 환상과 하나님의 환상을 구분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백성에게 일하시는 기본 원칙을 알아야 된다.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정신 활동을 멈춘 상태에서 오는 초자연적인 환상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초자연적인 현상. 봐요. 정신 활동이 멈춘, 이건 심령 상태예요. 심령의 변화가 없으면서 외적 초자연적인 현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제시페 목사님의 원칙을 써놓은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은 성령이 일깨우시는 환상을 보았을 때 활발히 작동하며 성령이 일깨우시는 환상 속에 있을 때 활동하며 모든 인간적 능력도 깨어있다. 악한 영들에게 필요한 소극적인 상태와는 정반대다. 이 악한 영은 자꾸 너만, 너 혼자 이렇게 외골수로 만들어요. 외골수로 독단적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오픈되게 만들어요. 오픈되게. 그래서 나는 항상 모든 것을 예언을 하려고 하더라도 오픈되게 하는 거예요. 다 들으라. 누구한테 하더라도 누가 듣더라도 그냥 옆에 사람이 듣더라도 별로 그렇게 이게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1대1로 하다 보면은 사람이 깊이 할 수가 있어요. 깊이. 그러다 보면은 점칠 수 있고요. 더 많은 부분들을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나와서 말하게 돼요. 가정사까지 파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여러분들이 예언을 하려거든 오픈하시라. 오픈하시고 계시를 받았거든 오픈하시라. 난 성경적으로 이렇게 받았다. 난 하나님이 계시를 이렇게 주시면은 오픈해요. 오픈해서 좋은 것들은 검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손을 두고 막 일어나게 하시면은 금방 분별이 되거든요. 그것을 오랫동안 내가 훈련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쫙 오픈을 해요. 시비 거는 사람 없죠. 예, 그러니까 1대1로 밀실에 들어가서 하게 되어지면은 대화를 계속 물으니까 계속 말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령을 뛰어넘어서 마귀에게 이렇게 그 생각을 내주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롯데 빌딩에서 근무하는 우리 집사님도 어저께 예언을 받았는데 참 우구심이 나서 자기가 목사님한테 물어본다고 그러면서 식사를 사주면서 자기가 물어보더라고요. 식사도 사드리고 그다음에 이건 꼭 묻고 싶었다. 그래서 뭐 큰일인지 알고 물어보세요 했더니 그걸 묻더라고. 우리 딸은 하나는 모델이고 예술가고 시집 준비 가는데 강사님이 교수가 될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교수 될 사람이 없다 우리 집안에는. 근데 그냥 축복 기도하고 나가보라고 그러니까 나왔는데 교수 될 우리 신랑한테 숨겨준 아들이 있나? 우리 신랑한테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교수 될 만하고 선생님이 초등학교로 시작되지만은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가서 이렇게 큰 대학에서 강의할 사람이 그 가문에 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bek혀가지고 그럴 사람이 없는데 그럴 만한 제목도 없고 딸 달랑 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 얘기해 주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원래 예언을 하는 것인데 내가 해명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대1로 깊은 10분 동안 얘기하면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부분이 오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오픈되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난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틈을 마귀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도 내 생각이 많이 포함된 예언자는 결국은 성령과 귀신과 자기 의지와 이걸 줄타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는 병을 얻거나 큰 사단의 일, 삶의 기복이 많아지는 거예요. 삶의 기복이. 사역의 기복이 많아져요. 그 정점을 통해서 확산돼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자기의 터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확산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확산.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예언자들은 이 장소를 옮긴단 말이에요. 대구에 있으라. 대구에 있었더니 시큰둥해. 여기는 훈련이다. 이제 대전 찍어라. 대전 갔어. 여기서 또 3년 있다 보니까 힘들어. 여기도 내가 훈련이다. 네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보려고 했다. 이제는 진짜다. 부산으로 가라. 또 부산 간다. 10년이 10년. 50 넘은 사람이 10년 보냈으니까 이제 끝난 거지 뭐. 예? 10년 보내니까 이제 할아버지 과로 들어가니까 10년 속고 나니까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원리를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은 남양주다. 남양주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너를 여기에서부터 내가 열방을 내가 하늘을 보고 여기 시골이에요 하나님. 이 시골에서 별 볼 일이 별 보겠구나.
별 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 분당에서 시작하면 몰라도 일산에서 시작하고 아니면 신도시에서 시작해서 저렇게 막 새롭게 뜨는 교회처럼 그렇게 일어나야 열방을 향해서 가지요. 여기 산자락에서 무슨 기도원 같기도 하고 교회 같기도 한 이런 교회에서 무슨 열방을 향해서 누가 나한테 오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우 참 날씨가 더우셔서인가 그런가 보다. 팥빙수 드리고 싶어 하나님께. 예? 더우신 것 같아서. 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기점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셨어. 주변에 있는 기도원들을 통해서 늘 시간만 남으면은 기도하게 하시니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취미가 기도예요. 취미가. 주의 종은 취미가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화장이 취미가 되지 마시고 옷 입는 것이 취미가 되지 마시고 뭔가 쇼핑 취미가 되지 마시고 기도가 취미가 돼야 돼. 기도가. 그래서 기도를 충분하게 많이 하라. 충분하게 많이 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요 교제예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그분의 뜻을 읽어서 그분의 뜻을 아픈 자에게 적용하고 눌린 자에게 적용하고 충분하게 훈련했으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예언을 하셔야 되지 여러분들이. 뜬구름 잡는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영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은 성령이 일깨우시는 환상을 보았을 때 활발히, 작동하며, 그러니까 오픈되게 한다고, 오픈되게. 하지만은, 마귀의 영은 너만, 소극적으로, 너만 받아 적어라. 남한테도 가르쳐 주지 마라. 내가 그렇게 적는 분들한테 물었어요. 좀, 적은 것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보여주지 말라 그랬대. 하나님이. 아니 말씀 적었는데 무슨 보여주지 말라 그래. 성경에 위배가 되니까 들통날 거니까 그 영이 보여주지 말라 그러는 거지. 무슨 천지개벽 문서야? 왜 보여주지 말라 그래. 그 귀신이지 그거는. 그 어린 종은 어린 학생은 어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자기에게만 적어줬고 자기는 기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너를 특별히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주노라. 이 말씀을 받아 적어라. 다 적었단 말이에요.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라. 아니 복음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주님 만난 이야기는 간증해야 되는 거죠. 마태 보세요. 마태가 누구 만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만난 이야기죠? 누가복음은 누구 만난 이야기예요? 예? 할렐루야. 요한복음은 누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유, 잘하시네. 이사야서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다 오픈되어 있죠? 다 봐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에레미야가 만난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신의 감동에 의해서 모세오경을 썼단 말이에요.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오픈되는 거예요, 여러분. 활발하게 활동하며 오픈되는 거야. 감춰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귀신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복음은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귀신에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그러면 너희가 나를 만난 이야기를 가서 전하라. 전하는 겁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거 그죠? 이거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노라. 봐요. 자기가 영으로 겪은 것을 다 증거하는 거야. 오픈되게. 이게 누구시라고? 성령님. 마귀의 영은 너네들만이다. 너네들만 구원이 있어. 안식교처럼 너네들만. 저것들은 안식일을 안 지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응? 안식교, 요것만 구원이 있어. 계속 이긴단 말이에요. 날은 필요 없는 거예요, 날은 태하는 권한이 주께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셔? 하나님이죠? 태하는 권한도 누구한테 있어? 예. 예수가 오면은 날과 절기와 때가 다 폐해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주의 영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이 자리가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이 토요일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토요일 날은 마귀가 활동 안 하고 토요일 날만 예배 드려야 돼. 그럼 새벽 예배 왜 해, 자기네들은? 새벽 예배 안 받으시는데. 아니, 새벽 예배는 예배 아닌가? 수예배 예배 아닌가? 어폐가 있잖아. 안식교 막 주장을 하면은. 내가 그 안식교 그 이단 같은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안식교에는 안식교에서 나온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토요일만 예배 드리냐? 그랬더니 아니래. 우리도 다 있대. 새벽 예배도 있고 수예배도 있고 다 있대. 근데 안식일은 토요일 날.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면은 안식일만 받아야지, 하나님이. 안식일 날 드리는 예배만. 주일 날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며. 주일 교회들은. 안 그래요? 박건재가 말 잘하죠? 주일 예배 드리면은 구원이 없다며. 그럼 받지 않는 새벽 예배는 왜 해, 거기는? 그거 폐해야지. 수예배 왜 드려? 그날 받겠어, 안 받겠지? 안 받는 거잖아. 자기들 뜻대로 하면은. 그런 예배는 왜 드리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응?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같은 거. 안식일을 중시하거든요. 이 글자를 보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그 주님이 오시면은 그 모든 것들을 피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닦고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안식일을 안 지켜도 돼요. 알겠습니까? 예,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내가 지금 몇 장 좀 까먹었는데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예? 안식일. 그래서 금식 안 합니다. 금식도 안 하고 안에서 자유로워요.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면서 그 성전 안에서 자유로워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 안 지킨다. 여러분들은 뭐야?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지킬 권한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안식일 날과는 무관한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치우치면은 이단이 바로 여기에서 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자, 하나님이 백성에게 임하시는 기본 원칙을 알아야 된다. 정신활동을 멈춘 상태에서 오는 초자연적인 현상. 이거 다 했구나. 모든 꿈과 환상의 출발지는 하나님, 인간, 사탄이다. 꿈과 환상이 봐요. 인간이 꿈을 꿔요. 애기 얘기했죠. 엄마한테 혼나고 잠을 자면 애가 꿈속에 막 웁니다. 자다가 막 울어요. 혼난 표정을 그대로 지어요. 예? 봐요. 꿈의 환상의 출발지는 하나님 영이시죠. 사탄도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꾸는 꿈과 사탄이 주는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보더라도 30%인데 거의 90%는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은 꿈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에 속아서 한국 성도들은 꿈을 많이 꿔요. 의외로. 굉장히 많이 꾸는데 환상도 많이 보고, 환상은 좀 적지만은 여성분들은 꿈을 많이 꿔요. 근데 거기에서 그 꿈된 것들이 의미 없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의미 없는. 성경적인 것일지라도, 말씀적인 것일지라도 목적이 없는 꿈이 있어요. 성경을 보듯이, 성경을 이렇게 찾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딱 찾아서 읽는 거랑 똑같은 수준의 그런 성경적인 꿈을 꾸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제시가 안 돼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행함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들은 꿈된 것들이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린 꿈을 꿨다. 그러면은 신발 찾으려고 막 헤매다가 내가 꿈을 깼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꿈이죠. 왜 그러하냐면은 복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은 복음이거든요. 근데 반만 있고 반은 한 짝을 벗었으니까
하나는 복음을 신었죠. 그럼 너의 생각 가운데 두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생각은 주를 향해 있지만은 절반은 어디를 향해 있다는 거야. 그렇죠. 아유, 똑똑하다. 똑똑해.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돌이켜서 한쪽 신도 복음을 신어라. 이런 꿈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막 아픈데 이렇게 개울이 오염된 개울가에서 여러분들이 발을 담그고 있다던가 그러면은 내 몸이 아픈 이유가 물은 깨끗한데 올라가. 그러니까 신앙이 회복되라 이런 얘기예요. 신앙이. 알겠습니까? 예, 더러운 물을 본다는 것은 영육간에 이거는 깊고 깨끗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입니다. 물이 더럽다는 것은 세상이에요. 세상. 나의 신앙이 어디에 많이 가 있구나? 애굽에. 그렇죠. 세상에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옷을 벗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신을 벗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야. 깨끗한 지역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네가 회복되어지면은 네가 지금 머리부터 발까지 전신병동인데 이 병에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는 꿈이에요. 이런 꿈. 예, 이런 것은 하나님이 행함을 보여주는 꿈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뜬금없이 이렇게 진수성찬을 보여주고 막 그러는 것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거는 양식이지만은,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양식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먹어라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 밥상 이런 것은 귀신의 겸한 이런 상이고, 정갈하고 깨끗한 밥상을 자기가 늘 그 밥을 먹는 꿈을 꾸면은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늘 잘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잘하고 있다. 그 길로 계속 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옛 것이 보이고 옛 가구가 보이고 초가집에 나는 아파트에 사는데 꿈을 꾸면 초가집에 산단 말이에요. 초가집에 살면은 너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 것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 거기는 원수가 역사하는 곳이니까 환난을 당할 것이라 이런 경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좀 나태했나 보다. 내가 다시 봉사하던 거 다시 하고 섬기는 거 다시 해야 되겠다. 맑고 생수가 흐르는 맑은 물이란 말. 그 위치로 가는 거예요. 새 집으로. 마음의 집을 신앙의 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집은. 그러니까 집이 항상 정돈되어져 있고 깨끗한 것이 중요해요. 이제 막 집이 도둑 맞은 것처럼 엉클어져 있다. 막 머리카락 막 떨어져 있고 막 쥐새끼 죽은 것도 있고 난 그런 집에 안 사는데 그런 꿈을 꾸는 사람 또 물어봐요. 나한테. 목사님 이런 꿈을 꿉니다. 이 신앙은 장막이에요. 집은 장막이기 때문에 너의 신앙의 장막 안에 잡동사니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정신사나운 인생이야. 정신사나운 인생. 욕심 많고 되는 것도 없고 뭔가 이 소가지가 신앙의 집이 엉망진창인 거야. 이건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작정해라. 깨끗하게 청소하라. 심령을. 이게 장막이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내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심령의 상태가 쥐새끼가 죽은 거 보니까 쥐새끼가 왔다 갔다 하는 똥이 싸진 거 보니까 가난의 영도 물질로 막 시달림 받고 쥐가 늘 이만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쥐가 막 개만하고 이거는 되는 일이 없어요. 쥐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놈 귀신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사업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런 영을 보게 되어지면은 쥐를 보면은 쥐는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직원 하나가 들어왔는데 하얀 개가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하얀 개. 그러면은 마음이 깨끗하고 이거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종업원이 하나가 왔는데 쥐가 걸어서 들어오더라. 쥐가 찍찍찍하고 안 들어오고 쥐가 양복 입고 쫙 나타났어. 얼굴 보니까 쥐 같아. 그거는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뽑지 마십시오. 같이 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같이 동업하다가 반드시 사기칠 사람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의미 없는 막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나로 하여금 지금의 위치보다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셔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학교 다닌다면은 더 공부 잘하길 원하죠? 예. 지금 학원 있으면 더 좋은 학원 보냈으면 좋겠죠? 예.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모습으로 하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해요. 이 사탄은 거짓 선지자로 오더라도 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것들을 나열하거나 좀 산만하고 이 꿈도 꾸고 저 꿈도 꾸고 막 섞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럼 뭉창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이 안 타시니까 태워버려요. 오늘 새벽에 나한테 다가왔던 모든 꿈된 것들은 불로 다 타라.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놈아 나를 태우냐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러셔요. 산만하구나. 산만한 것들은 나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씨앗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 속에 좋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다 태워버려요. 자, 8장 4식 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사탄이 사람의 영혼육을 공격하는 방법을 알라. 자, 본문 제목은 읽어봐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 성경을 보면 악한 영들은 사람의 신경계를 통해 육체의 역사예요. 이 대목 내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신경 계열의 이상이 생겨 마귀가. 노안 빼고 그다음에 좀 신경 쓴 세월들이 좀 길어서 고생의 세월이 길어서 요즘에 막 50견 있고 그런 것들 좀 보편적인 것들 좀 빼고 이게 신경 계열이 드문 폭탄 맞은 것처럼 여기도 안 좋고 여기도 안 좋고 이렇게 신경 계열로 이런 것들도 영의 일정함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지하면은 없어져요. 그런 것들 다 없어져. 나도 목 디스크 없어졌죠. 허리도 안 좋았었는데 없어졌죠. 무릎 관절염도 나도 신경이 예민한 사람인가 봐. 남자인데 내가. 나는 전혀 내가 얼굴 보면은 얘 나처럼 편해 보이는 사람 세상에 없어 보이는데 조수아 목사님 항상 크게 웃으셔. 그게 시험 드는 거야. 자, 이렇게 신경 계열을 타고 들어와요. 신경 계열. 그러니까 눈이 막 팍 떨린다든가, 입술이 막 실룩거린다든가, 코가 막 갑자기 이렇게 이쁘다가 들창코로 돼갖고 흥 이런다든가, 막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이거 저 산에 있는 영이죠? 산에 있는 영, 이게 오링을 갖다 막 그려요. 이거 그리면은 불교의 영이구나. 불교 가운데 있다가 나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한테. 근데 이렇게 누웠다가 손가락이 자꾸 이렇게 붙으려고, 이렇게 붙으려고 그러면은 무슨 영이라고? 불교의 영. 그럴 때 이거는 불교의 영이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불교의 영아 나가 그러면 그건 드러나요. 드러나. 어떻게 알았지? 지각을 보고 하는 거죠. 예, 지각을 보고. 예, 그 영의 그 신경 계열이거든요. 이게 신경. 이게 막 팔, 어깨, 가슴, 심장, 위 이것 다 신경 근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기능들이. 이 때문에 신경계의 이상이 생겨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이끌림 받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신경계열에 묶인 것들이 다 풀어져. 다 풀어져.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쫓아내시고 몰아내시고 자유롭게 되어지면은 영이 부쩍 성장을 해요. 여기도 나와요. 요 교재도 나오는데 여러분 영역과 육체와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계열의 병을 앓으면서 은사가 탁월하신 분들은 이건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유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기도를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더 심해지고 나빠질 수가 있어요. 자, 악한 영들도 사람의 신경계를 통해 육체에 역사한다. 오랫동안 몸을 펴지 못한 여자, 귀먹고 경련을 일으키고 불에 몸을 던졌던 아이, 군대 귀신. 자,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영에게 조종당하는 남자, 이런 것들이 있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성령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악한 영은 신경계의 이상을 일으키면서 일을 해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신경계의 이상이 있는 것을 완전히 풀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먼저 자유케 하셔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경이 날카롭다. 신경 쓰인다. 우리 생각을, 복잡한 것을 신경의 육체와 그 모든 것을 풀고 일을 하셔. 밝은 마음, 밝은 몸, 밝은 생각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이거는 귀신은 이 신경계열로 이렇게 막 자기도 병들었고 그걸로 일하는 겁니다. 결국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로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영들이 육체를 사로잡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그들이 무엇을 사로잡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는 귀신 들려 몸을 펴지 않는 여자가 나오고, 마태복음 12장 22절에는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처럼 귀신 들린 사람은 병이 치유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그 밑에 악한 영들의 공격은 영감, 즉 예언적 흥분으로도 나타난다. 악한 영들은 이렇게 악한 영들이 이렇게 묶여있는 자들은 이렇게 눈이나 시신경이라고 그러죠. 안면 근육 신경입니다. 사람은 다 신경으로 되어져 있어요. 내가 전에 들었던 건데 몇만 가지의 신경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 몸에. 이런 것 가운데 몇 가닥만 고장이 날지라도 사람은 잘 가누지 못한대요. 그래서 한의사들이 침 하나 찔러 놓으면은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에 뭐 하나 꽂아놔. 신경 하나 건드려 놓으면은 사람이 어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신경이, 그 신경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5만 가지인가 그래요. 5만 가지인가 3만 몇천 가지인가 이렇게 신경 계열이 있대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몇 가닥만 잘못될지라도 사람은 바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대.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것. 우리는 주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악한 영들은 영감과 즉 예언적 흥분으로도 나타난다. 예언적 흥분, 점치는 귀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경 계열에 묶여 있거나 이끌림 받는 사람. 자,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예언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말해 줍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알라 이 말이죠. 예언성을 통해서 알아야 되지만은, 하지만은 그 영들 중에 사악한 영광과 성령의 감동을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과 14장 가운데에서 언제 한번 또 그 책 내용도 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과 조화를 이루어요. 성령은 조화를 이룹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별되고 너만 특별하고 이런 게 아니야. 아까 이 대목도 설명드렸는데 뭔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조화롭게 역사를 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합해서 연합을 해서 우리의 묶인 것들을 푸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밝음, 오픈되어져 있는 거야.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 거야. 감춰져 있는 것은 귀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대목들이 여기에 이제 또 교재 가운데 나옵니다. 악한 영들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독단적으로 행동하려고 하고 독단적으로 어딘가 뭔가 가려고 하는, 아니면 특별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심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참 특별하다. 이렇게 다가오는 영들은 다 귀신이에요. 귀신. 성령은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의 영은 연합하는. 분열은 마귀예요. 분열은 귀신이고. 우리는 회복되어지면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로 하나예요. 적도 없고 분열도 없고 오직 교단과 교파는 다르게 모였을지라도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요 공격 대상 위에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존중할 수 있게 하시며,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각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성령을 존중한다.
악한 영은 무법과 혼란을 야기한다. 초자연적인 현상만 나타나면서 분열을 일으켜요. 이런 것들은 마귀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자, 속이는 영들의 주요 공격 대상은 바로 생각이다. 여러분,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 속에 사람의 의지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에요. 예언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취는 안 돼요. 근사해요. 화려하지만은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 심령에 정작 중요한 그런 영들과의 전쟁은 말하지 않아요. 이런 예언성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과거의 약한 영들에게 내어준 통로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면은 어제 내어줬던 통로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이렇게 무너졌을까? 내가 뭔가 누구와 부딪혔는가? 쏟았는가? 아니면 혈기 부렸는가? 내가 누구 언쟁을 했는가? 아니면은 잘못된 영들에게 내가 기도를 받았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이 매우 안 좋은 사람에게 기도를 받아도 여러분 내 속에 남아있는 불씨, 어둠의 불씨를 갖다가 불을 갖다 지피게 되어져서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게 되어져. 그래서 기도받고 2달, 3달 동안 아팠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받으면은 잠시 여러분들이 어깨에 기도받죠? 어깨에 기도받고 내가 등 이렇게 두들겨 주는데 나중에 시원해져요. 시원해지고 맑아져요. 심령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체력도 강해져요. 체력도 강해지고 얼굴 낯짝이 밝아져요. 낯짝이 밝아져요. 예뻐진다 이 말입니다. 뭔가 펴져요. 이거는 이제 명현현상이라고 그러죠. 의학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성령 안에서는 조금 있어요. 가슴이 좀 멍들고 어깨에 피멍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부항비를 특별한 거면 좀 내셔야 돼요. 그거는. 예. 몸에 있는 나쁜 피를 다 거기 모아서 빼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한 3일, 4일 지나고 나서 보면은 예전보다 월등 몸이 가벼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짓의 영들은 기도받고 나면은 심적이든 육체든 아파요. 힘들어. 힘든 기간들이 보름, 막 한 달, 그 더 이상 막 가는 경우가 있어요. 6개월. 심한 분들은 계속 갑니다. 계속. 기도 한번 잘못 받고. 기도 한번 잘못 받고 귀신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귀신 들어간 사람. 예. 그런 경우,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영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올바른 영이 아니에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바른 영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만은, 착하지만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그 목사님 안에, 사역자 안에 정리 안 된 건 나한테도 있어요. 나한테도 있는데, 그게 약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 나의 약한 부분을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게 있는 성령 충만, 성령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영적 영향을 끼쳐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왔는데, 나쁜 부분이 힘이 나와가지고 그걸 영향을 끼쳐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면은, 나쁜 거 분양받은 거죠. 나쁜 거. 막 무당령이 센 사람들은 무당령이 접신되는 거야. 접목되어지는 거야. 간신히 이겼는데, 간신히 지금 싸우고 있는데, 기도 한번 잘못 받았는데, 안 좋은 곳에 힘을 실어준단 말이에요. 안 좋은, 영에. 그래서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도루묵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러하면은 여러분들이 분별이 되어져. 뭐, 다른 분들이야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모르다. 서해지선 경험해 봤죠? 충령산 기도원. 무슨 기도원이에요? 예, 수동 기도원 가서 어떤 인간한테 기도받고 와서, 말하지 마세요. 그분도 부흥사니까. 기도받고 와서 예전 거 다 들어갔어. 예전에 쫓아냈던 거. 지금도 이제 이겨나가고 있는데, 조금은 남아있는데, 관리하고 잘 가고 있는데, 홧김에 가서, 좀 은혜 받으려고 갔다가, 기도 한번 받고 나서, 예전에 나갔던 영이 한꺼번에 다 들어왔어. 서혜지 집사님이.
예? 그래서 다시 3일 동안 기도를 해서 그걸 추방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영이 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막 외적인 은사를 보고 그 사람한테 기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분이 목회를 잘하고 있나, 성실히 하고 있나, 열매가 있나, 이걸 봐야지 외적으로 불 한다고 기도받았다가 낭패당하는 거죠. 조사 목사도 전력이 있죠. 전과가. 예, 한 번쯤 당해보셨죠? 그런 경우. 예? 고은의 하나님의 딸도 경험해 본 적이 있죠. 봐요. 예? 저런 딸이 했으니까 여러분은 다 한 거야. 말 안 하고 있어도 다. 다. 이게 주의 종의 이름을 갖고 있더라도 은혜는 작고, 은혜는 외적이고 그 영적으로 또 다른 영이 있어서 그런 영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간신히 이겨라가 도움받으러 왔는데 도리어 나쁜 영이 힘을 받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영. 이거는 실제 일이에요, 지금. 이거 분별 못하면요. 계속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참 그렇게 노력해도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안 쓰임받는 사람.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쓴 자는 다 쓰임받습니다, 다. 최씨든, 김씨든, 박씨든, 고씨든, 서씨든 다 쓰임받아요, 다. 다 쓰임받아요. 막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거 훈련받고 했을 때, 여기 서희 지사님 오늘 주인공 되네. 서희 지사님, 애들 손 얹으면 방언 터지고, 손 얹으면 귀신 떠나가고, 손 얹으면은 애들 막 병 고치고 그랬어요. 예,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좀 뺀질뺀질해져서 그거 안 하지만은, 한참 은혜 받을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올라가고, 나가, 그럼 나가. 청소년 사역 할 때, 여름 수련회 하면은 강사였단 말이에요, 강사. 선생님 강사. 그러면 나 없는데도 내 뒤에 가서 보면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집사가. 어른들은 기도 안 받겠죠. 애들, 청소년들 기도 받는단 말이에요. 엄마니까 기도 받는다. 다 하는 거야, 우리 사역을. 경험해 보셨죠? 예,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때 성령 충만한 거야, 그때. 이렇게 집사님인도 되는 거야. 노인도 되는 거야, 노인도. 다 되는 거야, 여러분. 응? 이렇게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막 은혜가 있다는 것은 무조건 머리 쳐박을 일이 아니에요. 머리 쳐박을 일이 아니고 그 열매를 봐야 돼. 그 부흥사가 어디에 오면은 그분이 목회를 자기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돼. 그래서 그 영을 보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는 탁월한 지각력이 있어야 돼. 탁월한 지각력.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또 실수했으면은 그때는 내가 컨디션 안 좋아서 또 다시 가서 받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를 경험했으면은 영이 다 다르구나. 주의 종이라도 영이 다 다르고 성도라도 그 영의 모습이 다 다른 겁니다. 예수는 있지만은, 알겠습니까? 믿음이 다 천차만별이고 은혜가 다 천차만별이고 가문의 영이 다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분별이,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이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은혜가 있다면 다 가서 받는 거야, 다 가서. 막 줄 서고 열 서고 물구나무 쓰고 그냥 막 받는 겁니다, 무조건. 아구 소리 지르면서 받습니다. 야, 그러니까 거기서 훌륭한 하나님의 그릇이 안 나오죠. 따라했어요. 분별하며 분별력이 까칠해야 된다. 예, 까칠하게 그 분별을 하셔서 저분한테 받더니 좋다. 그건 계속 받아야 되는 거야. 계속 받고 저분은 암만 해도 검증이 안 된 거는 섣불리 무너지니까 내가 무너지니까 막 머리 들이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 말씀이 아무데 가서 기도받지 말라. 기도받아서 귀신 들려온 사람도 청년도 있고 애들도 있고 있어요. 예? 수련회 가서 귀신 들려온단 말이에요. 찾아온단 말이에요. 거기 오신 청소년 수련회 강사님이 안수했는데 그때부터 막 이상해요.
그때부터 막 불안하고 가슴도 떨리고, 며칠 됐어. 지난주 됐습니다. 엄마랑 같이 와서 기도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애니까 지금 기도하면은 다 나. 알았지? 네, 아멘. 예, 믿습니다. 어째 손 이렇게 올리고, 순수하니까. 지금 기도받으면 끝나는 거야. 다 나가는 거야. 네, 나갑니다. 아멘. 나갈지어다. 하면은 나가는 거야, 그냥 그 영이. 그 시로부터 자유함 얻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돼, 순수. 그러니까 욕심껏 막 아무데나 가서 막 머리 뒤밀고 그러면 안 돼요. 부흥사단 목회 안 하는 사람 많거든요. 목회 못 하는 사람 더 많아요, 더 많아. 그리고 만 부흥사만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집 윤택하게 못하고, 안정감 있게 못 다스리면서, 섬김이 없으면서, 그거는 거의 다 이중적인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돼요. 아셨죠? 예, 정규 대학 교수님들 이런 분들 빼고, 예, 그런 분들은 또 목회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지각력, 지혜와 지식의 영입니다, 이것이. 지혜와 지식의 영.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영을 달라고 오늘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자, 한 절만 읽고 마칠게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하여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분별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땅에 속해 있는 영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